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서 30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게의 아들 아군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의 신이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목이 고든 자로 사셨나요? 안 그러면 목이 꺾어진 자로 사셨나요? 내 목이 꺾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평안이라는 것은 내 안에 편안한 상태죠. 공격성, 걱정, 그리고 염려가 없는 상태. 그래서 그 상태를 가리켜서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뭘 이루어서 성공하거나 뭔가 계획했던 게 성취되거나 어떤 취직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좋은 학교에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할 거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뭔가 소유하면 행복할 거다. 근데 우리의 뇌는요, 그런 것을 통해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언제 행복하느냐? 편안할 때가 행복한 거예요. 편안한 상태가 행복의 상태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뭘까요? 평안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화평을 이룬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떤 사람들이에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자꾸만 긍정확언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근데 세상이 계속 우리에게 걱정, 불안을 주입시킵니다. 그로 인해서 공격적이게 되고요.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방어적이게 됩니다. 그런 세상의 이 쓴물들을 자꾸만 빼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긍정확언하고 셀프톡을 날마다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스토리가 이 세상이 말하는 스토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스토리가 돼야 됩니다. 드라마들을 좋아하시잖아요. 성경 읽듯이 드라마를 날마다 보시고 그 드라마 또 요약본도 보고. 근데 드라마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뭐냐면 그것이 우리 안에 셀프톡이 되고 스토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와요. 이 드라마나 이런 세상의 매체들이 주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자꾸만 그것이 나의 스토리가 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야겠습니다. 요즘 병원 가기가 어렵고 의사 만나기가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요. 이 워렌 버핏은 세계적인 투자가이죠. 그래서 워렌 버핏하고 식사 한 끼를 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근데 그분이 연세가 참 많습니다. 1930년생이세요. 그러니까 94세죠. 근데 94세인데도 아직도 건강하게 투자 활동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생활합니다.
근데 이분의 그 생활 습관을 보면, 식사하는 것을 보면 별로 건강하게 식사하지 않으세요. 아침에 그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맥모닝하고 콜라를 맛있게 드시고, 그래서 하루에 콜라 5잔, 아이스크림, 사탕을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잘 드십니다. 아무리 봐도 이렇게 식습관은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데, 저분의 건강의 비결은 무엇인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그 연구 결과는 뭐냐 하면 심리적인, 정신적인 그러한 안정감이 그의 건강의 비결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면역학도요, 우리가 면역력이 우리 안에서 강하면 어떤 질병이 와도 그것이 오래 우리 몸에서 있지 아니하고 금방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요즘 또 유행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백신을 다 맞았기 때문에 우리의 면역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면역력이 더 강해야겠죠. 그 강하기 위해서 요즘 최신의 면역학은 심리 면역학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고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람을 잘 수용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그 사람의 삶의 그런 형태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연민을 갖는 그런 삶의 태도. 근데 이 워렌 버핏이라는 이분은 항상 그 감사하는 태도와 그리고 사람을 수용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탁월합니다. 그러니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한 번도 무시하지 않아요.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저 사람을 만난 것은 정말 내 인생의 행운과 같은 일이다. 이렇게 만족하고 감사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어떤 힘이 생길까요? 우리의 세포의 에너지가 충만해지고요. 면역력이 강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텔로미어의 길이도 길어져서 그래서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게 돼요. 건강하게 건강 수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평안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공격성 그리고 걱정, 불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삼시의 말씀을 통해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묵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계시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은 사람. 그러니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늘 살아 역사하고 계시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충만하고 풍성하게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목이 꺾여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를 충만하고 풍성하게 우리 이 땅에서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삶을 날마다 살며 그리고 긍정하거나 하고 셀프톡을 해야 됩니다. 특히 염려, 불안, 걱정이 몰려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늘 나를 향해서 주장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늘 나에게 강력하게 주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양궁 선수들처럼 차분하고 침착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었다면요. 30장은 아굴의 잠언이고 31장은 루엘 왕의 어머니가 전해준 잠언으로 잠언서가 마치게 됩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아굴이라는 사람, 또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고 그러니 야게라는 사람, 그 아들들인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성경 어디서도 족보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한자어와 똑같이 뜻 글자입니다. 그러니 사람 인자는 이렇게 짝대기가 두 개 이렇게 걸쳐져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존재라는 걸까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 히브리어도 뜻글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뜻을 찾으면 그 의미를 잘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게와 아굴이라는 히브리어를 우리가 뜻을 찾아보면 아굴이라는 뜻은요, 나는 나그네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나그네다. 그러니 아굴이라는 이름은 뜻은 나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야게라는 히브리어를 유추하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이 독일 사람들이 야훼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야훼 단어를 읽으면 저호바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독일에서 신학 공부한 분들이 그냥 쓰고 또 영어도 그렇게 그 단어를 표기하다 보니까 여호와가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원래 원어는 본토 발음은 뭘까요? 야훼 하나님이에요. 야훼 하나님. 이 이스라엘 이 히브리어와 그 한국어의 그런 그 발음법이 거의 유사합니다. 신기하게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면요, 한국말을 아주 유창하게 잘해요. 못하는 발음들이 별로 없습니다. 최 이런 발음들 미국에 가면은 저를 최은광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할까요? 초이은광 이렇게 부릅니다. 그 발음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발음을 잘합니다. 왜냐? 우리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도 히브리어를 하면 잘할 수 있죠. 그래서 야훼 이 발음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야게라는 히브리어도 야훼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야훼는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아굴은 나그네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자기를 스스로 나그네라고 표현한 구약의 족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애굽의 파라오 앞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산 나그네와 같은 자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이 야게를 아굴을 야곱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잠언이다라고 할 때 2절과 3절을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표현은요, 자기는 짐승같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역설적으로 이해를 해야겠죠. 이 말을 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안다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냐? 내가 아는 것은 정말 손톱 같은 그런 작은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인류가 2000년 이 문명의 역사 동안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하여서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의 이런 지식의 진보가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안다는 것들이요, 점점 예전에 알았던 지식들이 폐기되고
새로운 지식들, 이 진짜로 그 진리에 접근하는 지식들이 날마다 점점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에 대한 지식들, 유전자에 대한 지식들, 우리 신체에 대한 지식들, 이런 것들을 과거에 알았던 것과 지금의 것들 너무나 다른 것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밥을 잘 먹어야, 탄수화물을 섭취를 잘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다 듣고 배웠는데, 요즘은 뭐가 독이라고 얘기해요? 탄수화물이 독이라고 얘기해요. 옛날에는 사카린 같은 거는, 사카린보다 설탕이 훨씬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꿀이나. 근데 요즘은 뭐가 더 좋대요? 사카린이 차라리 인체에 무해하다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기름을 많이 먹으면 몸에 좋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기름을 잘 먹어야, 좋은 기름을 먹어야 우리 세포에 에너지가 된다고 얘기해요. 과일의 당분은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과일의 당분은요, 그냥 우리 몸에 비축만 된대요. 그러니까 과일을 우리가 열심히 먹으면, 그러면 다 어디에다 비축하는 거예요? 우리 지방세포에다가 다 비축하는 거예요. 그러니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평소에 알았던, 과일을 먹어야 비타민 C를 섭취한다 뭐 그러면서 과일을 많이 먹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뇌과학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심리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주는 진공 상태라고 얘기해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 공간으로 생각해 왔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지 않고 뭘로 가득 차 있다고 얘기하냐면, 암흑 물질로 가득 차 있다고 얘기합니다. 암흑 물질. 물질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과 저 사이에도 우리 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양자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모든 원자와 전자, 물질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공즉시생, 생즉시공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안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제대로 아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인류가 과학이 발전하고 발전해도 점점 알아가는 것이 더 많아지고 수수께끼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안다는 것은 지극히 어떤 부분일까요? 지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지극히 작은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한 것 자체가 바로 교만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굴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짐승이라 내게는 총명이 없고 지혜를 배우지 못하고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이 아굴입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나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너는 아느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뭘까요?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그러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굴까요? 예?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신 분? 예? 예수님이네요. 예? 그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온 분.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굴까요? 창조주인 하나님. 그러니 4절의 말씀은 욥기 38장, 39장의 그런 하나님이 욥을 만나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욥에게 물으세요.
내가 천지를 조성하고 창조하고 빛이 있으라 해서 빅뱅이 일어나고 우주를 조성하고 창조하고 만들고 생물 만들고 생명을 주고 거기에 영을 불어넣는 이 모든 것을 너는 알고 보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 할 말이 없죠. 뭐 우리는 그냥 피조물일 뿐인데요. 그래서 욥이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겠습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자기의 고통, 고난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항의하였던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잠언서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조금 아는 거 가지고 하나님을 대단히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높은 채 한다는 건 뭘까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자기가 주인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산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인데 그런 일을 하였거든 내 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막으라라는 겁니다. 입을 막으라. 근데 어떤 사람이 입을 막을까요? 욥과 같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 아굴과 같이 이 야곱이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자기 위에 사다리가 내려오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수많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그 욕심이 다 무너진 그 야곱이 그 입을 막고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산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약속의 족장으로 삼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 그러니 하나님을 만난 자가 바로 그 손으로 입을 막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목이 꺾인 자, 입을 막는 자,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우리 인생에 작은 고난, 어려움이 왔을 때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그런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쉽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근데 그런 일은 다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높은 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 맡기고 우리 입을 가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겸손하게 서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아구를 야곱으로 보면 이 야곱이 하늘에서 연결된 사다리를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만납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린 그리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 그런데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저 하늘의 사정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1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신데요. 그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다가 불뱀에 맞아가지고 수만 명이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그 뱀을 높이 들잖아요. 그걸 본 자는 어떻게 될까요?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식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뱀에 물렸는데 놋뱀을 본다고 낫나요? 그리고 우리는 벌써 이 광야에서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뱀 독에 쏘여가지고 벌써 죽었습니다. 근데 본 자는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일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생에 이르게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 저 하늘의 생명을 주신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늘 문이 활짝 열린 자로, 하늘에서 사다리가 쫙 내려온 자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나타날까요? 하늘 문이 활짝 열린 자예요. 하늘 문이 활짝 열린 자. 근데 정말 하늘 문이 활짝 열린 자로 살고 계신가요? 오늘 아침도 하늘 문이 활짝 열렸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데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시나요? 안 그러면 오늘 어떡하지 하며 사시나요? 그러니 우리 안에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할 때는 강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올라갔다 내려온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람을 장중에 모으신 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세요. 노아의 홍수 때 바람을 불게 하셔서 홍수로 가득 찬 대지를 그 수면의 물을 다 날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에 홍해바다가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바다 사이를 가르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어떻게 하셨어요? 또 그 바다를 덮어버리셔서 그들을 다 몰살시키십니다. 바다로 사신을 삼으셨다고 시편 104편은 고백을 하고요. 135편에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어보내신다라는 이런 시적인 표현을 합니다. 옷을 물에 싼 자,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바람을 장중에 모으시는 자이고 참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로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스토리가 다시 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요, 우리의 자의식이라고 하는 나의 자의식, 내 생각의 그런 모든 집착체는 우리 뇌에서 스토리 형태로, 이야기 형태로 저장되어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나를 소개할 때 어떤 방식으로 소개를 해요? 이야기의 방식으로 소개를 해요. 그래서 어떤 직장에 이제 취직을 하려면 이력서와 함께, 옛날엔 이력서만 냈는데 요즘 뭐도 내래요? 자기소개서도 내래요. 자기소개서를 쭉 쓰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쓸까요? 이야기 방식으로 씁니다.
스토리 방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나의 스토리를 잘 얘기하려고 해도 그 스토리 안에 편안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한 스토리들이 참 많이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사회로부터 계속하여서 주입하는 그 이데올로기는 나를 긍정적이고 편안하게 바라보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스토리는 항상 부정적이고 내가 나를 생각하며 나를 소개할 때 항상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스토리가 완전히 바뀌는 거듭나는 일이 그리스도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거듭난다. 거듭난다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완전히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렇게 했으나 그러나가 되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찬송하리로다 하죠. 찬송하리로다. 노래하자는 거예요. 노래하자. 누굴 노래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노래하자. 왜 그러냐? 그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태초에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셔서 구속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보증이 되셔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스토리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날마다 능동적이고 그리고 강력하게 역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부정적인 스토리 계속 주입되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얘기를 들 때 몹시 기분 나쁜 얘기들 있잖아요. 기분 나쁜 얘기. 왜 그 얘기를 들 때 기분 나쁠까요? 내가 내 안에 그것이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요, 저를 막 욕하려고 그러는데 이 삐쩍 말라가지고 힘도 못 쓰게 생긴 놈아 그러면 제가 화가 날까요? 화가 안 날까요? 화가 안 나요. 왜 그냥 저에게 삐쩍 마름은 없고 그리고 또 힘이 없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 썩어질 것은 다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다 가져가셨다고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게 없어요. 근데 마귀는 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자꾸만 참수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스티그마가 있다. 나는 죽은 자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살리셨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를 다 마치면요.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도 좀 기대해 보시고요.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순전해요. 왜 그러냐?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십자가를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실 때 누구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습니다. 형상에 따라 지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자녀와 같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자녀와 같이.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자녀와 같이 여기시는구나. 그러니 그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방패를 하나 탁 잡고 사는 겁니다. 방패. 이 큰 방패가 있으면요, 그냥 화살이 날라오고 뭐가 날라와도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로 탁 막아버리면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방패를 날마다 사용하는 자들이에요. 마귀가 날리는 이 불화살을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6장에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발과 무슨 방패를 가지라고 그래요? 믿음의 방패를 가더라. 그리고선 유일한 공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휘두르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이 기도의 검을 열심히 휘둘러야 악한 사단 마귀의 견고한 진이 파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굴은 우리에게 너는 아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하면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아굴이 두 가지의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유일한 기도의 내용이 7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7절 보면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그럽니다. 만약 우리가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넌 나에게 두 가지를 구해봐라. 넌 나에게 무엇을 구하겠느냐라고 할 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두 가지를 구하라. 그러면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근데 아굴은 무엇을 구하였느냐 하면 8절을 보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 이 헛된 것과 거짓말의 이 히브리 단어는 구약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 하면 헛된 것은 우상 숭배이고 그리고 거짓된 것은 거짓된 신탁들을 의미합니다. 우상 숭배와 거짓된 신탁. 그래서 예레미야서 7장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앞에서 제사드리러 오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소리칠까요? 너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하세요?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성전.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근데 우리 자꾸만 성전 하면 건물을 연상하잖아요. 그만큼 이 거짓된 신탁들에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단 사입이 무당 점술가들이 잘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다 기복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복 받는다고, 잘 된다고, 성공한다고, 번영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기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 하라고 그래요. 저것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 이 기복, 우상 숭배, 거짓 신탁들이 가장 많은 집단들이 이단 사이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천지나 JMS나 막 그런 데 가면요. 인생이 다 송두리째 거기에 저당 잡혀서. 그래서 그냥 알바를 3개씩, 4개씩 뛰어가면서 거기다 다 갖다 바칩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 14만 4천 안에 들어오고 그렇게 해야 참 성도이고 그 천지는 얼마나 이렇게 영업이 잘 됐는지 14만 4천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거기서 넘으니까
자기들끼리 시험 보면서 참과 거짓을 또 나눈다고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거짓의 신탁들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니 거기에 속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과 그 아들 그리스도만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살기를, 그 은혜 안에 살기를, 그 풍성함 안에서 이 땅을 살아내기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아굴의 첫 번째 기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뭘까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를 위한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기도가 뭘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일용할 양식. 그리고 오늘을 만족하고 오늘을 감사하며 오늘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내일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일이라는 건 있을까요?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계속 내일이기 때문에. 세상은 자꾸만 뭘 얘기해요? 내일을 얘기해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네? 내일을 위해서 오늘 죽도록 일하라고 그래요. 죽도록 일해라. 죽도록 공부하고 죽도록 일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래 내일을 위해서. 그래서 집 한 채를 살 때에도 20년, 30년씩 모기지너를 가지고 그래서 인생이 저당 잡히고 빚에 눌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에 속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아굴의 기도가 이 두 가지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선 10장부터는요. 10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채찍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하십니다.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뒤에 보면 서넛이 있고 둘이 있고 뭐 이렇게 숫자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숫자 잠언이라고 얘기해요. 숫자 잠언. 예수님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형제의 티를 빼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라고 하십니다. 상대방에게 못마땅해 보이는 모습은 내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하는 것 중에 참 못마땅한 것 있잖아요. 그러면은 뭘 보면 돼요? 거울 보면 됩니다. 내가 저래서 저게 싫구나.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물이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 또 11절에는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 근데 이 무리라는 번역보다는요, 세대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세대. 그러니 부모를,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세대가 있죠. 스스로 깨끗한 척하면서 자기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세대가 있고, 눈이 심히 높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교만이 하늘 끝까지 차오르는 세대가 있고, 그래서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그냥 얼마나 날카롭게 사람을 써대면서 가난하고 연약한 궁핍한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대로 딱 붙이면 꼭 어느 세대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같죠.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다. 그럼 왜 이런 세대들이 나타났느냐 하면 15절 말씀에 거머리에 두 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아니한 것 서넛이 있나니 그럽니다. 그러니 거머리의 두 딸처럼 끝없이 다오다오 하는 거예요. 요즘은
농약을 안 쳐가지고 논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거머리에 물릴 수 있습니다. 거머리는 이렇게 실지렁이처럼 이렇게 얇은데요. 그런데 사람이 물에서 뭐 우렁이를 따거나 뭐 하다가 일하다가 이렇게 몸에 붙으면 거머리가 거기서 피를 쭉쭉 빨아먹죠. 그러면 얼만큼 클까요? 예? 예? 그냥 빨리는 대로 빨아서 한없이 커집니다. 그게 거머리인데요. 거머리 돛달처럼.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탐욕을 의미합니다. 탐욕에 빠지게 되니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거짓된 신탁을 의지하며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라고 하는데요. 탐욕에 빠진 인간은 끊임없이 다오다오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집들이 엄청 많습니다. 서울이나 뭐 대도시에 가면 아파트들이 원주도 그렇죠. 원주의 아파트 수를 다 세면은요. 한 사람이 한 집에 들어가도 다 살 만큼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 집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죠. 왜 그럴까요? 그 하나를 한 사람이 많은 집을 다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시기에 가장 악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인간의 끝없는 탐욕 때문에 결국에는 스스로 자멸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이 거머리에 자족하지 못하는 탐욕을 네 가지로 비유하는데 첫째는 스올, 지옥이죠. 둘째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이 이스라엘 땅은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그것이 고이지 않고 그냥 땅으로 다 흡수해버려서 금방 말라버립니다. 셋째는 아이 배지 못하는 태. 고대 사회일수록 여성은 무엇을 위한 기능으로만 생각했어요? 아이 낳는 기능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넷째는 불입니다. 불이 붙는 데는요, 갖다 주면 어떻게 해요? 다 태우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의 탐욕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부터 33절까지는 서너 가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8절에는 심히 기이하고 기이 여기고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 씻는데,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의 자치, 하늘에서 새가 날아가면 그 자치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이 인간의 탐욕도 결국엔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그렇게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는 것 서너 가지를 21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탐욕에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은 견딜 수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견딜 수 없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도 고기 달라고 해가지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거 그냥 잡느라고 3일 밤낮을 그냥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거 주러 다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 메추라기 고기가 목에서 이렇게 식도로 넘어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탐욕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 땅에서 먹을 것과 입는 것이 있은들 족한 줄 알고 자족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예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였다면 내 손으로 입을 막고 생각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 입을 막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서 있어야 될 수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셔서 만물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 자는 어떻게 될까요? 입을 막고 십자가 앞에 와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강력한 방패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